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 사도행전 19장 19절과 20절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적과 마술의 차이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운 날씨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아버지 더운 날씨보다도 아버지 저희 마음 속에 성령의 임재함입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저희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이제 날마다 강론을 했잖아요. 어떻게? 구별하여 제자들을 세우고, 그래서 제자 양육을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바울 혼자서 다니는 것보다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곳곳으로 보내는 게 복음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훨씬 유익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 뭐 서모나 버가 이런 데들, 사대 이런 교회들이 아마도 그 지역들은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지역이 아닌데 교회들이 설립됐습니다. 아마도 두란노 소원에서 훈련받은 그 제자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죠. 중요한 건 뭐다? 구별해서 세웠다. 구별이라는 게 뭔가요? 분리했다. 분리라는 건 죄로부터 분리되는 거잖아요. 거룩하고 연관되는 게 구별이고 분리인데, 결국 뭐다? 제자들을 세워서 세속으로부터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만드니까 뭐가 나타났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교회가 설립이 됐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요, 지난주에 내용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막 빠뜨렸어요. 지금 덥잖아요.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안 졸린 사람 덜 입잖아요. 밥 먹고 나면 저녁 때. 그런데 우리나라는 합법적으로 잘 수 있다 없다? 낮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더운 지방, 지중해 연안 그쪽 지역들은 합법적으로 낮잠 시간이 있어요. 시에스타. 보통 2시에서 4시까지는 관공서도 문을 닫는다. 상점은 물론이고. 그래서 그 시간 되면은 소음 규제도 하고요. 우리 그 수능 볼 때 소음 규제 하잖아요. 비행기도 안 뜨고. 그렇듯이 2시에서 4시까지는 소음 규제도 하고요. 자동차도 살금살금 다니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집안에서 신고를 한대요. 남편이 낮잠 못 자겠다고 떠들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낮잠 못 자겠다고 아이들이 경찰서로 신고를 한대요. 그럴 정도로 이제 시에스타가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그 옛날에는 2시에서 4시간이고 11시에서 5시까지가 시에스타. 낮에는 활동 거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란노 소원도 11시에서 4시까지, 5시까지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낮잠 자니까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비어있는 공간을 돈을 내고 빌렸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은 낮잠을 재우지 않고 훈련을 시켰다. 구별하면요, 희생이 뒤따라야 돼요. 남들 낮잠 자는 거 다 자면서 구별해서 거룩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남들 낮잠 자는 시간에 뭐 해야 된다?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거룩해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오늘 본문 보면요,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놀라운 능력이 뭘까요? 놀라운 능력이 12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치유하는 거, 치유의 능력,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거, 축기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자, 신약에도 이런 게 나오죠. 신약에도 혈루병 여인이 누가복음 8장 보면은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니까 혈루병 근원이 말랐더라.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닿으면은 병이 나을까, 귀신이 떠날까, 베드로를 사모했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는 증거가 그 표징이 뭔가요? 방언이에요. 방언이 통하면은, 방언을 하게 되면은 아, 성령이 임했구나. 성령 임재의 증거로 봤고요. 표징으로 봤고요. 사도의 표징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거. 치유의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건 사도라는 표징이었죠. 그래서 12절 한 목소리요.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라죠. 정말로 다행인 게요. 저는 손수건을 사용을 안 해요. 앞치마도 없어요. 내가 손수건도 사용하고 앞치마도 사용하는데 누가 행여나 그거 가져다가 병이 나을까 그러면은 내가 능력이 없는 게 뽀록이 나잖아요. 정말 다행이다. 내가 손수건을 사용 안 하는 게, 앞치마 사용 안 하는 게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럴 정도로 사도의 능력이 나타났다. 자, 이거 사람들이 보면요, 어떨까요? 부럽죠. 그잖아요. 저 사람이 말하니까 귀신도 떠나. 저 사람이 안수하니까 병도 나와. 부럽잖아요. 누가 부러워했나? 13절 보면은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뭐가 이상하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뭐예요? 마술하고 있네요. 십계명이 완전히 위반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목적이 뭔가요? 목적이 뭐냐면은 돈벌이 하려고, 마술 자체도 돈벌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의지하는 악령이 행하는 능력보다 바울이 행하는 성령의 능력이 훨씬 강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에 의지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주문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면은 나도 성령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여긴 거죠. 내가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근데 우연히 어떤 돈 많은 사람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게 됐어요. 이제 땡 잡았다. 비밀번호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요. 내 통장 비밀번호는 나도 내 통장 돈 인출하면서 거기에 비밀번호, 부자의 비밀번호 집어넣으면 부자 돈이 나올 줄 알고, 지금 그런 거예요. 나오나요, 돈이? 부자 비밀번호를 내 통장에 입력시키면은 내 돈이 나올까요? 부자 돈이 나올까요? 내 돈이 나와요. 부자 돈이 나오지도 않겠네. 비밀번호 틀리니까 내 돈도 못 찾아요. 그잖아요. 뭐다? 오늘 아침 제가 겪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버튼만 누른다고, 주문만 외운다고 자기가 바라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어떤 게 실현되는 거죠? 나한테 있는 거. 바울 안에 있는 게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이기 때문에 바울이 행하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인 거고요. 그런데 마술하는 자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했지만 안에 있는 건 뭐다?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죠. 그럼 능력은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악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중요한 건 뭐다?
비밀보도나 주문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 뭐가 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그런데 더 한심한 거예요. 14절 보면은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 제사장은 종신직인데 유대의 제사장이 왜 에베소에 살고 있을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람이 제사장을 사칭했을 거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유대 제사장이 에베소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종신직인데. 그잖아요. 저 깜짝 놀란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보면은 7 공주는 가끔 있었어요. 그죠? 아들 낳으려고 딸을 7명 낳고 아들을 결국 못 낳은 7 공주 집들. 제 주변에서 한 2-3군데 봤는데 7 공주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그 아들을 바라고 그 마지막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이름을 어떻게 지어요? 종말이 이렇게 짓잖아요. 또는 점남이. 우리 작은 누나 이름이 점남이에요. 점남 이렇게 짓잖아요. 이름까지도 그렇게 지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요,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죠. 그러면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 마술사들도 그러고 지금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그러고 뭘 하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술을 행하고 있다. 마술을 행한다는 이야기는 악령을 섬기고 있다. 그런 주제예요. 어떻게 했다? 바울이 행하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했다. 어떻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썩 물러갈지어다. 귀신이 물러갔을까요? 재밌는 게 이제 그겁니다. 15절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데 1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자, 마술사들이 섬기는 악령. 그런데 정작 악령은 모른대요. 너희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 아덴에서 바울이 봤던 게 뭐죠?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그 제단을 받잖아요.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술사들은 악령을 섬기는데 정작 악령은 자신을 섬기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건 백주에 지금 망신을 당한 거잖아요. 축기한다는 7 아들이 귀신한테 져서 빨가벗고 도망을 갔다. 그걸 누가 봤다? 에베소서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보고 듣고 두려워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많았다. 지금 어떻게 된가요? 유대인 마술사들과 그리고 스게와의 7 아들은 어떻게 사용된 거다? 하나님께서 똥침 막대기로 들어 쓰신 거다. 그래서 복음이 널리 전파됐다. 18절 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회개가 많이 일어났네요.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이런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일어났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마술사들이 마술책이 있었나 봐요. 그런 책들은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요. 심지어 저기 의사들 책은 엄청나게 비싸요. 한 권에 싼 게 5-6만 원이고요. 보통 10만 원, 15만 원 넘어가거든요. 한 권에. 그렇게 전문가라는 사람들 쓰는 책들은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 소비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고가일 수밖에 없어요. 마술사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책값이 비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복하여, 여기에는 지금 마술사도 또 들어간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회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뭐다? 모든 사람 앞에서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불살랐다. 현대판도 아니네. 2000년 전에도 분서경유가 일어났었네요. 마술책들을 모아다가 불살랐다. 그런데 그 책값을 계산하니 은 5만이나 되더라. 지금 돈으로 너무 속물적인데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은 한 달란트가 노동자 하루 일당. 그러면 최저시급으로 따져서 한 10만 원 정도 가까이 되겠죠. 10만 원 잡고 은 5만 원이면 50억 정도 되겠네요. 50억. 그러니까 마술사 한두 사람이 마술책 한두 권 가져다가 불사른 게 아니에요. 수많은 마술사들이 자기 있는 마술책들 전부 끄집어내 갖고 불사른 거예요. 그러니까 50억 되는 거죠. 그잖아요. 이게 누구하고 비교가 되나요? 사무엘상 15장 보면은 사울이 아말렉하고 전투할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말렉하고 전투하기 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건 살아있는 생명체를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사람은 물론이고 기르는 가축이나 짐승까지도 진멸하라.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아말렉과 아각을 사로잡았고요. 그리고 눈에 하찮은 가축들은 죽였고요. 진멸했고요. 아주 좋은 짐승들, 먹음직한 거, 보암직한 건 남겨뒀습니다. 사울이 그랬다니까요. 진짜 좋은 건 진멸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술을 행하던 마술사들은 어땠다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비싼 책인데 나는 이제 앞으로 절대 마술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돈이 아까워. 그래서 이걸 마술하는 다른 사람한테 팔 뽑아 저만 그런가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몽땅 가져다가 불태웠다. 회개에는 뭐가 따른다? 즉각적인 실천이 뒤따른다. 그게 온전한 회개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 20절 한 목소리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음이라. 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즉각적인 회개 실천이 뒤따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해지고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고 그러면은 교회는 더 힘을 얻고 그런 일이 지금 이곳에서도 벌어져야 되지 않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회개한다. 입으로만 립서비스로만 회개를 하고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8장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마술사 시몬. 사마리아에서 큰 자라 칭함을 받던 시몬이 나오는데 시몬이 어떻게 했나요? 베드로가 안수하고 이러니까 병도 떠나고 귀신도 떠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뿅 간 거예요. 아, 나도 성령이 내게도 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냐? 성령을 나한테 파세요. 내가 돈 주고 살게요. 베드로가 저주를 했습니다. 음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시몬이 어떻게 했나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8장 사도행전 8장 24절 보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망하긴 했어서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제발 제가 망하지 않게 기도드려 주세요. 그리고 정작
저는 어땠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나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의 마술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러면은 결말은 어떻게 되나요? 구원을 받습니다. 중요한 게요. 믿지 않는 사람만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왜요?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로마서 5장에서 나왔잖아요. 그저 인내, 환난, 연단. 그러니까 믿음만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자꾸 고난이 닥쳐요. 그럼 인내가 길러지고요. 그걸 견뎌내야지 그 다음에 더 큰 환난이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닥쳐요. 그게 이제 연단인 거예요. 한 번이면 연단이 아니죠. 10번, 20번 하니까 연단인 거죠.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구원의 소망에 이른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가요? 되도록이면은 환난이나 연단은 피하려고 노력하죠. 저 말고 쟤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뭘 시키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알겠는데요. 저 말고 쟤를 시키세요. 그러잖아요. 누가 갈래? 엄마 심부름 누가 할 거야? 그러면 나 말고 동생이요. 이러잖아요. 그잖아요. 안 그래요?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만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다. 믿는 자도 멸망한다. 마태복음 7장 보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가 읽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냥 성도도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제자 노릇을 충실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술사처럼 그냥 이렇게 주문 외워서 귀신 쫓아낸 게 아니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 능력을 행했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어땠다? 성령이 그 사람들 안에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했는데 적어도 나는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있었는데 막상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아니야, 이런 거죠. 지금 항의를 하는 겁니다. 왜 내가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는데요. 그때 23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적이 문제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향한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아드리는 게 그게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었다. 귀신을 쫓아내서 내가 칭송을 받고 능력을 행하여서 내가 존귀함을 받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능력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 비록 성령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했을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전부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단정하면 안 되고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구원받을 것인가? 그런데요, 나는 구원받으리라고 끝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내 안에 하나님 쉴 장소가 없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가서 보면요, 그런 이야기 나오죠. 아가서 2장인가? 지금 가물가물하네. 아무튼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포도원을 허무는 게 누구다? 작은 여우다. 그죠? 포도를 허무는 작은 여우.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허무는 게 뭐냐면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곳을 귀신같이 합니다. 교만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때를 귀신같이 알고요, 상황을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연약한 틈을 교만이 파고듭니다. 왜 믿음이 연약해졌을까요? 왜 교만이 파고들도록 믿음이 연약해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9장 24절. 이것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24절. 어떤 내용이냐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나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을 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당신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한 목소리로요. 시작. 곧 그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느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주소서. 그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이야기는 뭐죠?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28절, 29절 한 목소리로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즘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기도가 없으면은 능력이 발휘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는 뭐죠? 기도가 없으면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 교만이 파고드는 그 지점입니다. 교만이 뭘 파고들어요? 됐어. 더운데 무슨 기도를 해. 너 그만하면 충분해. 오늘 쉬고 내일 하면 돼. 거기에 넘어갑니다. 또요. 기도 서론 본론 결론하면 3분이면 돼. 30분 1시간씩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건 중원부원이야. 이 말에 홀라당 넘어갑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누가 있다고요? 내 안에 내 자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주인이 누구다? 성령이 아니고 내 자아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웃집을 봤더니 그 집은 참 부러워. 남편은 돈도 잘 벌어. 게다가 얼굴도 잘생겼어. 매너도 좋아. 아내를 봤더니요. 굉장히 이뻐. 그런데 봤더니 사람이 마음씨도 고와. 아이들을 봤더니 공부도 잘해요. 그런데 게다가 애들이 인사성도 밝아.
저 집이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현관 번호를 입수했습니다. 부자의 비밀번호를 입수하듯이. 그리고 내 집 현관에 가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설령 문이 열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 집안이 그 부러워하는 집안으로 바뀌었을까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내가 부러워하던 그 남편, 그 아내, 그 아이들로 우리 집안이 채워졌을까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교만한 사람은 그러리라고 착각을 합니다. 세상에 나처럼 착한 사람은 없어. 나만큼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없어. 잘못을 저지르고도요, 하나님은 내 잘못은 잘못으로 여기지도 않아. 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 왜? 내가 하는 행동 모두가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은 하나도 없어. 어떤 사람이 그런다고요? 교만한 사람이. 그리고 버튼을 누릅니다. 내 속에는 뭐가 있나요? 자아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는 버튼을 누르는데 어떤 버튼을? 성령의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납니다. 어떤 게 나타나고요?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나타나고요. 내 속에 있는 교만이 나타납니다. 지금 시대에는요, 교만하면 어떻게 해요? 매맞아요. 남들이 안 봐줍니다. 그냥 안 봐줍니다. 매맞아요. 교만하면 매맞습니다. 남한테 따돌림을 받습니다. 교만하지 않은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누가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면은 내 안에 자아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지, 그걸 보면은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서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서 교만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만하면요, 기도도 못하고요, 믿음도 연약해 돼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교만하지 않으려면 반대로 하면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나중에는 어떻게 된가요?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러려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별하여서 따로 서야 됩니다. 산속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비록 내 몸은 이 혼탁한 세상에서 살지만은 내 영은 세상과 분리돼서 성령과 함께 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기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요. 그렇게 하면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시나요?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마술사들을 하찮게 여기고 마술사들을 어떻게 하나요?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을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의 마술사들, 그냥 마술사도 아니에요. 유대인 마술사들,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마술을 행하던 자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그걸 미루지 않고 즉석에서 실천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 사람의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단축할 수 있잖아요. 마술사들은 지금 믿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니까 과정이 많이 단축됐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이제 할 게 뭐다? 기도하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굳어지고, 그러면은 기도하는 대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쉽죠? 쉽잖아요. 그런데 이 쉬운 걸 어렵게 여기니까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잖아요. 에서가 대표적인 인물인데,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25장 보면은 그 야곱이 팥죽을 썼을 때 에서가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하다가 배고파서 야곱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팥죽 한 그릇 다오. 야곱이 딜을 하죠. 그냥은 못 주고 장자꾼을 나한테 넘기면은 팥죽을 줄게. 에서가 어떻게 했나요? 그래, 장자꾼 너 가져. 팥죽 다오. 팥죽을 먹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우리가요, 내 안에 성령을 모시지 않고 내 안에 자아를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내가 믿는 자라고 교만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셈입니다. 모두가 능력을 행하는 자 되시기를. 그 과정이 어떻다고요? 그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